열왕기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요시야 왕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개혁이 일어날 만큼 참 귀한 인물이죠, 그죠?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전사하게 많은, 그러니까 저희 전사하고 많은 안타까움도 사실 있습니다.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은요. 요시야 왕이 중요한 유월절을 아주 제대로 준수했던 것과요. 애구방과 무기토 전투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결국 전사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부분이 21절부터 23절인데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제대로 온전히 준수했던 내용입니다. 자, 왕은 율법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정말 딱 그 원칙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켜졌던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나오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형식적으로 뭐 성경의 기록은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윗도 지켰을 수 있고요. 뭐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아까 말씀한 솔로몬하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유월절을 준수한 기록과 또 이제 솔로몬이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준수했다라고 하는 역대하 8장의 기록과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요 기록 외에는 성경 사실 없어요. 그러나 뭐 다윗도 유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고요. 사무엘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다 철저하게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킨 것이 이 요시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8장 12, 13절에 간략하게 낸 것을 보면요. 솔로몬조차도 유월절 절기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기록되지 않았나 싶고, 히스기야는 비교적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요. 유월절을 본래의 1월이 아닌 2월에 지켰고요. 백성들 가운데 이 규례를 어긴 자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온전한 유월절을 준수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요시야는요. 율법책에 근거하여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유다 왕들 중 유일무이하게 온전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준수했던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뭇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때가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은 지 18째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 25, 26절입니다. 또 종교개혁을 또 단행해요. 이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열왕기는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율법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참 대단하다고는 다윗 왕보다도 이 요시야는 더 뭡니까?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건 아니지만 믿음 따라 정말 오직 예수 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요시야와 왕과 같이 전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이 역사 이래로 없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런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얼마나 심했는지, 그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 멸하시기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버려버리겠다고. 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요시야 왕 때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시겠고, 또 이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이 결국은 후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도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었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이 공의의 심판은요, 딱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볼 것은 이제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고 올라왔고요. 이것을 요시야가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겁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8절에 먼저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기서 이제 이 무기토 전쟁은요,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하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던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애굽이 쉽게 말하면 도와서요,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세력을 꺾기 위해서 애굽이 유브라데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다시 이제 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애굽의 북상을 막으려고 요시야가 이 BC 한 609년쯤에 이제 나가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역대기에는 이런 언급이 나와요. 느고의 말을 빌렸는데요. 이게 느고의 말이라서 100% 믿을 수 없겠지만, 자 보십시오. 요시야는 느고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느고의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있는지는 좀 없지만, 이 요시야는 어쨌든 느고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때부터 애굽의 이 조금 이렇게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침공 이후에는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또 바벨론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점점 새망해지고 결국은요 멸망에 이르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또 한 시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의 개혁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운동, 많은 부흥운동이 이 세계사를 보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적은 사실 잘 없습니다. 결국은 교단으로 또 결국은 또 조금 타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100%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있을 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제대로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약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중심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